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고서 다 이해가 되면은 성경을 다 아는 것이다. 근데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가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상은 언제 주냐면 사실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주는 거죠. 경기가 끝나고 주잖아요. 프랑스 올림픽 때도 보면은 예선전부터 열심히 올라가 가지고 결승에서 딱 이기고 나면은 또 나중에 1, 2, 3등 모아서 메달 주고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개요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약이 39권 돼 있는 것 이미 다 알고 있고, 모세오경 5권, 역사서, 시가서와 지혜서, 또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서,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구분을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만 다 알면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 또 이것보다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알면은 3장의 연속된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 성경 전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설령 이렇게 이제 안 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차피 태어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죽고 그 내용이 여기에도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을 알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반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는 우리가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지만 레위기를 출애굽기 이제 묶어서 보고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이어서 나가잖아요. 근데 사사기, 룻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있는데, 열왕기는 930년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열왕 시대가 됐을 때 열왕기가 있는데, 역대기가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 역사 중에 일어난 것. 역대기는 포로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해상하는 것. 근데 해상을 할 때는 그냥 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됐구나, 앞으로 더 회복될 것이다, 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 요거는 선지자적 마음으로 꾸짖는 이야기, 요거는 제사장적 마음으로 끌어안으면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면도 있었고 하며 뭔가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의 역사는 지극히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오경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광야, 신명기, 그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 정복, 그러다가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타락이 온 거예요. 타락이 오니까 세상 왕 같은 제도를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 가지고 연습 한번 시키고 다윗, 솔로몬 이게 전부 다예요, 그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쪼개졌는데 실제 열왕기 상에는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왕기 상에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나머지 여기에 이제 세 분이 등장을 해요. 선지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거는 요 위에 북이스라엘에 향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때의 선지자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포로고 끝나고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포로 귀환해서 뭘 해요? 성전 건축하고 제2성전이죠. 재건하는 거죠. 재건. 근데 재건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보면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전 건축 방해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 그러니까 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쪽에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그죠? 에레미야, 애가. 근데 이제 에스겔, 다니엘이 있잖아요. 에스겔, 다니엘은 요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백성들을 살피고 이끌고 뭔가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혼내고 용기 갖고 요렇게 했던 게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성경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다니엘이 앞인데 에스겔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두꺼운 걸 앞에다가 놔가지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요 셋,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 그리고 나머지 다 뭐, 말라기 요 끝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호세아 들어가 뺐죠. 그럼 호세아 다음에 요엘에서 아모스 빠졌죠. 오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요 때가 다 언제예요? 요 멸망하시죠. 거의 요 끝이죠. 요때 이사야, 에레미야 엄청난 얘기를 특별히 두 사람이 많이 해요. 그리고 계속 너 왜 그따구로 살았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혼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혼내는 게 싫어서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꾸짖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요 앞에 있던 오경을 지난 몇 주간 반복을 했어요. 설교 294번, 295번에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두 번을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를 똑같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작성을 하며 이제 새롭게 어떤 떠오르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가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297번도 이제 다시 한번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여호수아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이 얘기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럼 사실은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꾸짖었다. 요 내용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꾸짖는 내용이구나. 꾸짖는 내용을 받아갖고 올바로 선한 왕으로 선한 백성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요것만 딱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은 성경 전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요 내용의 반복이에요. 지금 나도 1950년대에 태어나서 좀 있다가 20년대, 30년대 혹은 10년대 왔다가 갑니다. 그럼 오늘 태어난 자도 사실은 환경만 다르지 나하고 똑같은 출생과 사망을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속에서 제가 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축의 시대. 공자 맹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던 시대. 요 꾸짖은 요 시대에 나왔던 어떤 철학자들, 인생 논하던 자들, 요 사상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 내용을 지금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하다가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하고 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하면 그걸 끄집어내다가 지금 정신적인 모든 것은 그걸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라고 그랬어요. 왜 의지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의지다. 물에 빠진 사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풍덩 빠졌는데 손을 휘줘서 갖고 딱 잡아보니까 지푸라기야. 그러면 지푸라기에 손을 악으로 힘을 꽉 주고 지푸라기에 매달릴 거냐 이걸 놓고 다른 걸 찾을 거냐를 아는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질 건가. 그래서 요한일서에 알고 믿었노니 라고 하는 건 예수 이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 그분이 누구인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알고 믿었는.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인데 어떤 의지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 분별하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굵은 게 있어. 자꾸 보니까 젓가락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아니야 하고 다른 거 찾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가 한 마리 떠내려와. 등에 올라타면 되겠네. 그럼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배가 있어. 그럼 옮겨 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름대로는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방주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창세기를 크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나누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다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12장부터 원래는 11장 26절인가 7절까지인가 그래요. 데라까지.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50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족장시대. 족장시대인데 이후로 계속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는 뭐야?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인데 뭐가 반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 1~3장이 사실은 반복이 되고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사실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 사이에 뭘 가르쳐줘요? 에덴 밖에서 나와보니 결국은 다 못된 놈들로 태어나더라. 어려서부터 악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근데 심판이 있는데 방주에 탄 자만 겨우 8명 구했다. 또 구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역시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 예를 들어가지고 소돔 성에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5명, 4명 이렇게 하지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을까? 근데 사실은 노아 그 롯의 식구 이외에는 없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롯의 행실이 항상 바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전혀 짓지 않니하는 의인은 없어요. 사실은 살다 보면은 늘 걸림돌이 걸리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나중에 베드로인가 유다 어디 보게 되면은 그 의로운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괴로워하는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사위들에게 나가자 얘기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근데 마지막 날 천사가 와가지고 각자 넷의 손을 다 잡고 천사가 둘이 와서 여호와가 오셨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가고, 근데 그게 누구일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성경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기를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의 시대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왜냐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성령 따로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프린트 해갖고 한번 쫙 적어 두신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성부의 일이고, 모든 것이 성자의 일이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일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러면 내가 아는 성자예요, 그죠? 갔다가 다시 올게는 성령이에요. 그럼 성자와 성령은 같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럼 이 말씀은 또 뭐고 하나님은 뭔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나오죠. 또 마가복음 나오죠. 누가복음은요? 나와요. 요한복음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모습과 하나님으로 오신 모습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라고 해놓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며 성령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무디는 무엇으로 봤냐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본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하며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 2절에 성령 하나님, 3절에 성자 하나님, 이 개념으로 보고 설명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은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성부가 우리가 알기 쉽게 대표적인 어떤 사역으로 계획하고 구속하고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 천사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현현이라는 건 명백하게 나타났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는 예수고 어디는 아버지고 어디는 아들이고 여기에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그분이 다 그분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그럼 하나님이냐?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만약에 문장을 갖다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딱 들이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 사고방식과 인간의 삶에 어긋나지 않는 그 신비지만 신비롭지 않은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잘 보시면서 다시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원역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구속이 필요하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홍수 나고 나서, 홍수 전에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바꿔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한다고 하여 틀릴 것이 있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는 당연해요? 내가 창조할 수 있나요? 나는 나도 만들지 못하는 존재예요. 창조는 누가 해요? 하나님 한 분만 한다. 지난주에 아퀴나스 토마스 이야기를 드리면서 5가지의 증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우에 완전한 자의 더 완전한 자.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로, 물론 그분들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일반인에게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범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인류는 당연하게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생을 하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 결국은 그도 아담이 죽듯이 죽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다 가르쳐줘요. 가죽옷으로.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 예수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 그 대홍수 심판, 죄인은 이렇게 된다. 근데 살려줘갖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본성이 뭐예요? 아담과 같이 자기 이름 높이는 것, 영린. 그래서 영린을 제가 중간에 껴갖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경계가 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으려고 한다.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여기 경계선이니까 경계를 넘어오면은, 경계를 침범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는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일 자체의 어떤 화학적 성분이 아담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담은 이미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있었던 거를 제가 그 가수 누구야? 현철 예를 들어갖고 손대면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톡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있던 죄악은 뭐예요? 범죄는 뭐예요? 행위로 일어난 것이 범죄예요. 행위로 일어난 것이 범죄인데 범죄가
죄가 된 거예요. 범죄가 나오게 한 죄, 범죄가 나오게 한 죄인. 근데 범죄가 나오게 한 죄인이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럼 아담이 왜 안 먹고 왜 하와가 먼저 따도 가만히 놔뒀어요? 내 몸이에요. 아담 너는 네 몸이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네 자식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니까 내 몸을 가지고 하갈한테 덤빈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과 한 몸은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네 자식이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담의 생각이 하와의 손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범죄가. 아담의 생각이 하와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다? 물론 유혹은 유혹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유혹이라고 말하면 되죠. 근데 유혹이 있고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 강한가를 보는 거예요. 밧줄에다가 많은 돌멩이를 매달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밧줄을 끊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밧줄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밧줄이 얼마나 튼튼한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공수부대를 나왔으니까 훈련을 받고 점프를 합니다. 비행기에서. 물론 낙하산을 맺죠.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 낙하산을 맺지만 처음에 뛰어내릴 때는 맨몸 뛰어내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중에다 몸을 던지니까. 자동으로 펴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펴는 방법이 있어요. 좀 고수는 자기가 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못 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멀쩡한 나를 군대에 데려다가 내가 지원해서 갔다고 하여 너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해야지 유혹이라 하는 말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냥 쓰러뜨리려고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빵을 배우러 와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훌륭한 제빵사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왜? 실패를 해야지 그는 강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넘어지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강물 빠진 속에서 건져낼까? 지푸라기? 젓가락? 통나무? 소? 아니고 비행기, 헬기, 배. 누가 와서 나를 구할까? 그리스도 예수다. 요거 한 가지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내용이 역대 연대로 되어 있고 지방마다 풍습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믿은 걸로 해놓고 그때부터는 학문적으로 많이 알으면 똑똑한 사람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농부지 농학 박사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 농과를 나왔어요. 농사를 못 져요. 왜냐하면 눈으로만, 입으로만, 귀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되나요? 제가 대학원은 사회복지과를 다녔어요. 사회복지과를 다녔으면 제가 요양보호사를 해야 돼요. 근데 못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이론만 하는 거야. 물론 논문 썼죠.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요? 짜집기를 했어요, 제가 좀. 어린이 유치원 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갖고, 야, 이거 좀 사례 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했던 리더십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빴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제 논문 검색이 들어갑니다. 이거 표절이다.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까 온전한 절차, 온전한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족장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크게 따지면은 이제 아브라함 불러내지요. 이삭, 야곱. 그 족장은 크게 셋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창세기도 크게 따지면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삭을 기준으로, 그리고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요셉 사망. 그럼 창세기가 끝나요. 그럼 아브라함 어떤 때는 제가 성자의 모습으로 봐요. 성자의 모습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야곱 어떤 성화의 모습으로도 보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 이렇게 한 건가요? 양을 미리 숯불에 걸리게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같이 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갑니다. 지게 지고 갑니다. 번제 드릴 양 찾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삭이 두려워서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를 알고 찾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사람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에게 꿈 해석해주고 하나는 살아나고 하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살아날 사람에게 가면은 바로에게 가서 나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갖고 나를 좀 풀어주게 해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죽을 때 뭘 얘기해요? 내 해골 메고 가라.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을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야곱이 태어나갖고 17살에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어요. 사실은 요 기간 안에 신앙 전수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게 자손에게 다 전달이 되면서 또 끌려가면서 그리고 애굽의 지식을 배우고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었으니까 왕자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 많은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기도 뭐예요? 요셉이 마지막 꿈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해갖고 내 고향에다가 나를 묻어라. 새 예루살렘이 그의 목적지입니다. 이게 이제 족장 시대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자에게 율법 주고 율법 주고서 훈련시키고 나서 졸업식 하는 게 신명기다.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가르쳤던 거 이거 기억나지? 이거 따라하면 안 돼. 이거는 가짜야 진짜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키워. 그렇게 해서 보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 갖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들은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죄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출애굽으로 미리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언약궤 안에다가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전이 이렇게 언약궤가 여기 율법을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돌판에다가 이제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율법을 언약궤 옆에다 놓으라고 그러는데 언약궤 안으로 보면은 돼요. 여기 이제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십계명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뭐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요 언약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의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요 언약을 보관하는 게 언약궤예요. 궤. 그러니까 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있으면은 언약궤를 놓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 성소가 있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생활하다가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는 물두멍이 있고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서 번제단에서 죄인의 피 그 다음에 이게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순차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길 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돼.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깨닫고 희생 제물 끌고 들어가고 이게 성경 전체예요. 레위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멈추지 말고 레위기를 꼭 읽으세요.
레위기 읽으면서 꼭 가슴에 새길 것 딱 한 가지. 이거 저 말 따라하세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러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레위기는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요거 적어 놓은 거예요. 뭐뭐 해, 속죄제 지내.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해. 제사장은 이렇게 해.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사사시대 가보세요. 제 역할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못 가르쳤죠. 못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또한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목회 현장이 이제 어렵습니다. 거의 20, 30%, 30, 40%가 미자립 교회의 형태가 많이 돼요. 그래갖고 요즘에 청원이 들어가는 게 이중직, 목사 이중직으로 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쪽으로 하자. 아마 저도 그렇게 했었으면은 내년까지 목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죠. 또 능력이 부족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매달려야지 돼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민수기 35장에 가면은 제사장들에게 48성읍을 줘요. 48성읍을 줘갖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를 48등분을 하는 거예요. 48등분을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딱 나뉘어서 각 지파 주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48성읍을 주는데 성읍 앞에 성읍 주에 초장을 줘요. 초장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초지를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양 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다 줘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도 헌금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겠구나. 아마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갔어요. 좋은 걸 줘. 나중에는 그걸 주겠다고 했고 레위 자손들이 가서 준다고 했으니까 주세요 해갖고 그걸 받아갖고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레위기하고 읽어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책, 모세의 책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에 딱 들어가면은 창조를 하셔요. 첫 장에. 그럼 왜 창조를 했을까? 왜 창조를 했을까? 파리 올림픽에 가가지고 3관왕을 하고 양궁이 몇 연속 뭐 했고 10년 연속인가 뭐 하여튼 1등을 했잖아요. 그 활을 쏴요. 왜 활을 쏠까요?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도달할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뭔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예? 구원이에요. 구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관역이에요. 관역. 새 예루살렘의 관역. 이것저것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는 전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흙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흙? 아무리 고운 황토 갖다 놔도 마당에 갖다 놓으면 잡초가 다 생겨요. 흙으로 만든 아담 속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걸러냅니다. 아담이 통과해야 될 불가마가 반드시 필요해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듭니다. 만들어서 뭐예요? 뭘 할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밥그릇, 요거는 수저통, 요거는 조만한 항아리 해갖고 꽃병, 요거는 간장땅지. 그래서 불가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어떤 건 관상용, 어떤 건 밥그릇,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적이 없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딱 명확하게 미리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맨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돼야 돼?
그런 정도의 찬양이 아니겠죠. 가서 보면은 그냥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스위스를 갔어요. 알프스 산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탁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똑같아.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새 예루살렘. 창조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구속입니다. 목적지 정하지 않고 출발하는 열차는 없습니다. 가끔 정신없는 놈은 관역 아닌 대로 아무데나 쏘지요. 사실 그건 우상 따라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올바른 걸 기준으로 한다면 관역이 있으니까 관역을 향하여 쏘고. 근데 관역을 향하여 쏘다가 바람이 불어서 10점이 아니고 7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뭐 5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랴? 그죠? 연기 나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네가 뭘 잘못 넣었으니까 빵이 맛이 없지. 왜 이렇게 써? 너 소금 넣은 거 아니고 지금 저 후춧가루 넣은 거 아니야? 그런다면 왜 후춧가루 냄새가 나? 후추를 넣었으니까 그러지. 넣은 건 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고칠 건 고쳐나가는 게 성경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역사 1장부터 11장 26절까지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지 못한다. 어느 것도 어떤 돌멩이도 뭐 어느 절벽 가니까 이건 뭐 22억 년 전에 뭐 갈라진 겁니다. 여기 뭐 무슨 공룡 발자국은 3억 년 전 겁니다. 그러는데 모르는 얘기 우리는 하지 말고 아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자. 큰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덮는 거예요. 작은 실수를 덮으려고 더 큰 실수를 하고 큰 거짓말을 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 억지에서 나오는 것 이런 말에는 절대로 기울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가봤어? 그 과학자의 과학이 사실이야? 그건 되물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아는 것만 나는 이야기를 한다. 나는 창조 모른다. 왜?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학자가 최초의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하면 또 그냥 그게 교과서에 실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네가 봤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슨 인 뭐 돼지뼈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라 가봤어? 먹어봤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기간 이런 거 애매하게 이제 매이지 말고 아담 범죄, 하와 한 몸, 하와의 범죄가 행위가 사실은 아담이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했던 것. 근데 이제 아담에게 뭘 가르쳤어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특별히 3장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아담의 범죄, 회복, 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이걸 가르쳐 놓고 뭘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삭 많은 곳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네가 그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네가 그냐를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그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셨는데 아들의 이가 신다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절대로 그럴 리 없다. 물론 이제 아이샤하고 그 뭐 신 얘기를 하면 침이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자극을 해서 이제 목이 마를 때 목숨을 좀 건지고 이런 예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 신 거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실 리가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의 죄는 자기가 갚아야지 된다. 그럼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누가 했어요? 아담이 한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죄값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칼질해갖고 아담 너 이리 와 임마 가죽옷 입혀줄게. 빨리 무화과 나무 잎 다 버려. 그렇게 했을까요? 레위기 1장에서 가르친다고 그랬죠. 레위기 1장에서 속죄죄 뭘 가르쳐요? 죄를 깨닫거든 희생제물 데리고 와서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고 그러면서 뭘 넘겨줘요? 죄를 넘겨주는데 이 죄 저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죄는 죄인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무 뿌리를 뽑으면 여기에 달린 열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죄인이에요. 죄인.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레위기 16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죄인의 개념에다가 이걸 갖다 포장을 시키는 거지. 죄인은 놔놓고 내 것 지금 모든 불의 계산하고 일기장에다가 만 가지 쓴다고 해요. 또 쓰는 동안에 에이 이걸 쓰라고 그래? 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인 자체예요. 죄인. 제가 안동 가서 딱 배운 거 그거 한 가지예요. 옆에 사과나무 밭이 있는데 저 사과가 내년에 또 열릴까? 왜 열리지? 저도 또 뭐 철학을 한다고. 사과가 땅에 박혀 있잖아. 안 나게 하려면 사과나무를 뽑아야지. 자르면 안 될까? 안 돼. 뽑아서. 그거 하나 생각했다. 아담 가죽옷 입히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에다 포함이 그렇게 적혀 있어? 그럼 이걸 여기서 설명했잖아, 이 등신아.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갖고 문자주의 따질래? 그럼 그리스도가 옷이냐? 따지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건 뭐예요? 그 말 하기 전에 로마서에서부터 뭘 얘기해요? 예수 안으로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장사되고 연합해서 부활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자기 죄는 자기가 갚는다. 범죄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가지고 돼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여기서 다 가르쳐요. 가르쳐 놓고 나가 임마 이제. 대신 나가서 어차피 너희는 자식을 낳을 거야. 그 자식들에게 요 과정을 다 얘기를 해. 아벨하고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은 송곳으로 뚫어지도록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고 아벨은 아멘. 그래서 첫 새끼 양으로 드렸습니다. 이후 자식들이 쭉 태어납니다.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그러다가 노아까지 낳았지만 그 과정 중에 노아가 홍수가 있었을 때까지 아담에게서 노아가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600세 됐을 때까지가 요때가 1600 아마 도표 한번 봐보세요. 나눠드렸던 도표. 요 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요 안에 1656년 동안에 여기 있는 삶을 보니까 다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뭘 해요? 심판. 약 120년 전. 120년 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 수명이 120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한 세상 전에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는 건 뭐예요? 방주 만들면서 뭐 얘기해요? 나무 잘라서 잎대고 요 사이다가 피 역청 발라라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물론 사도행전에 가면은 1000명, 2000명, 2만 명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더라 와 아멘 하고 나온 게 2000명을 기록하실 수도 있고 근데 베드로는 겨우 8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소돔성에 가서는 겨우 4명. 근데 4명 중에 1명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70세에 누구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아니고 70세에 아마 그 하란을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은 나홀이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돼요. 11장 27절부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불러냈더라.
그리고 이사야서 50 몇 장인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불러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는 골방에서 홀로 있었다는 얘기지 이웃하고 안 살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았다 그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삶이 됐었을 때 그를 불러냈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세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99세인가에 86세 할례를 받았나? 또 헷갈리네. 99세. 예.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하며 데라가 70세에 셋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더라라고 창세기 1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르에서 죽었으니까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롯인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홀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하란에 머물고 있어요. 하란에 머물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보내기 위해서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으로 나중에 이제 종을 보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순서는 1번, 2번, 3번이었더라.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갈 때가 75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죽고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130세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롯 구하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11조에 너무 꽂히지 말고 멜기세덱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며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야곱이 몇 살에 들어가냐면은 130세에 어디를 들어가요? 여기에 있다가 130세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들어가는 거가 46장인가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해요. 횃불 언약. 근데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횃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다리가 이쪽으로 서로 등을 마주보고 놨는데 만약에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냐면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 불이 지나가면서 이걸 보여줘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 그러는데 죽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근데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부터 회의하자. 요거 1, 2, 3, 4번. 그러니까 너 지켜. 나도 지킬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나요?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 너는 애굽에 가서 400년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렴풋이 어바웃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는 430년이 끝나는 날이라고 하면 여길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해갖고 나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미리 말씀하고 이루시고 내 입에서 말이 나갔은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 뭐예요? 요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요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상한 심령의 땅. 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진짜 옥토예요. 그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그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그것이 아닌 곳에 심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횃불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 야곱이 왜 가나안 때문에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갖고 요셉이 끌려갖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야 그러지만 그거를 여기서 미리 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리 갖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미리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 횃불 언약의 계획은 언제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예정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그것까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또 읽고 하다가 보면은 요 말씀이 좀 더 깊이 보이고 조금 더 깊이 보이고 꼭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잔치집 가는 거하고 수상집 가는 거하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잔치집 가는 것보다 수상집 가는 게 낫다. 왜 그럴까? 근데 그 밑에 답이 있어요. 너도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네 죽음을 미리 확인하고 너 죽기 전에 뭘 가져야 될까, 뭘 해야 될까를 미리 생각해라.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문제를 주고 답을 미리 다 줘요. 성경도 미리 문제 주고 답을 다 줘요. 답 알려주고 문제 낸 거 답글 다 해설서까지 다 주고서 오픈북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픈북인데 공부한 사람은 오픈북을 꺼내갖고 답을 쓸 줄 알아요. 공부 안 하고 외운 사람은 책을 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가? 이렇게 두꺼운 중에 태백산맥 가봐요. 금광이 있어요. 태백산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금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금맥을 볼 줄 아는 눈만 키우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지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99세 받았죠. 하갈 착각했죠. 네 몸에서 날자.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자인 네 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라. 그래서 이삭이 나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삭은 웃음이라 웃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의 비참함이 구원의 기쁨이 됐던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3일길,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미리 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나중에 그걸 차지해야 되니까 돈 주고 사도록 만들어요. 가서 돈 주고 사 임마. 다윗 그렇게 쓰면 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윗이 공짜로는 안 한다. 돈 주고 사겠다. 해갖고 다 자기 걸로 사요. 사라가 죽었을 때도 그냥 여기 묻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땅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값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도 사람으로 성육신해서 나도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되겠다. 뭘 드려요? 자기를 드려. 자기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왜 죽음으로 드렸어요? 다시 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그 죽음과 그 권세 안에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살린다. 그래서 성경이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돔에서 롯을 구해냈는데 거기서 또 두 민족이 나왔죠. 두 딸에 의해 가지고 술 취한 자가 구약의 앞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노아도 술이 취했고 그리고 롯도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하면은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 23장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23장입니다. 937쪽이네요. 잠언 23장 29절부터 몇 절 제가 읽을게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게이고 포도주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지만 그것이 미치는 것은 영향력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고 내 눈에 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아서 흔들흔들할 것이며 누가 너를 때려도 모르고
술 취한 자의 감각의 모습을 여기 그대로. 내가 예전에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걸 보고서 이야 기가 막히게 적어놨구나 이런 게 들어간다니까요. 정신 차려야지 돼요. 엊그제 신문에 미국에서 식당에 가가지고 아이한테 무슨 주스를 시켰어요. 근데 아이가 주스를 먹고 나서 막 해롱해롱 하다 막 쓰러진 거야. 응급실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방에서 착각을 해갖고 포도주를 거기다 넣은 거야. 같은 색깔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준 거야. 그래서 그놈한테도 뭐라 했지만 거기서 딱 나왔던 이야기가 아이에게 주는 건 부모가 먼저 맛을 보고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또 성령 신앙으로 연결을 하니까 내가 먹어본 걸 자식에게 가르쳐라. 막 이게 정확한 거, 나쁜 거 말고 진짜를 가르쳐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많은 거를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고 그럽니다. 롯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노아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는다. 롯이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네. 바꿔 얘기하면은 소돔에서 건짐 받은 사람도 술에 취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억지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늘 동행해라, 늘 기도해라, 늘 말씀 중심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롯도 그 노아도 술에 취했을 때 그 아들 함이 아버지 벗은 걸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으로 봤다. 또 다른 의미로 레이기하고 엮어버리면은 다른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봤는데 아버지 봤어. 아버지 벌거 벗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주저주저 얘기했을 텐데 아들들은 뒤로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두 아들은 그렇게 했고 하나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왜 함의 가나안에게 저주가 되고 종이 되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보고 바르지 못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기근이 들어서 창세기 12장, 20장에 보면은 기근 때문에 늘어가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이제 아름다웠고 아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후리조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누라다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뺏어가는데 내 누이다 그러면은 네 누이 나 좀 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관습을 후리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관습을 따른 것인지 또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이삭도 나중에 보면 그 똑같은 행동을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사람은 다 본성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죠.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의 모형이 돼서 이삭이 예표가 돼갖고 죽음에서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 대신 죽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삭의 신앙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라가 이제 죽고 나서 막벨라 굴도 돈 주고 삽니다. 그 사는 거장소에다가 사라가 죽고 장사를 지내고 아브라함도 죽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 들어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들어가요. 야곱도 거길 들어가요. 그런데 야곱의 아내가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이 첫 번째 결혼한 여자는 레아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실이 레아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열조의 무덤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레아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하나의 특징은 라헬이 이제 아기를 낳고 마지막에 10명을 낳고 11번째 요셉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를 완성시킨 여인 어머니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집결지로 모이고 할 때 통곡했다, 라헬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통곡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이 40살이 돼갖고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죠. 결혼 준비해서 아내 데려와라라고 해갖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아까 아브라함 동생 나홀이 있던 데가 바담 아람 혹은 하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 이삭에게 주었다. 지금 내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래도 가죠. 그래요? 그럼 가죠. 그래서 열흘 더 있다 가라.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본인 지금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갔더라 라고 하는 것. 근데 아브라함이 씨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씨가 없어 고생한 거는 아브라함 탓일까요? 사라 탓일까요? 둘 다 탓일까요? 아브라함 탓 1번, 사라 탓 2번, 둘 탓 3번. 몇 번이에요? 예? 하나님 아니 물론 그거야 그렇지. 육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조건사님 누구 탓 같아요? 1번, 2번, 3번. 예? 3번? 둘 탓? 근데 성경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만 나오고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사라가 죽고 났는데 127살에 죽었어요. 127에 죽었는데 나이 차이가 9살이에요. 근데 내가 100살이고 90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 날 때 100살 했으니까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 99살이란 말이에요. 그럼 9살 차이에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136세가 돼요. 근데 후처를 얻은 거야. 후처를 얻어갖고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6명. 그럼 아브라함 탓이 아니고 둘 탓 다 아니고 사라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태어나서 미디안 종족 중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 이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출애굽기 시작하면은 장인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장인 때문에 10부장, 100부장 이거 나오죠. 광야 길 안내자, 호밥 나오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라헬 가가지고 라헬 때문에 이제 7년 봉사를 합니다. 근데 첫날 밤 딱 눈 깨고 나니까 그때 뭐 우리 같이 형광등이 있었다면 아마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천막에 안에다 딱 가둬놓고 술 한잔 먹여놓고 불 꺼진 상태에 들어가니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니까 레아더라.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럼 라헬도 죽게 7년 더. 그리고 14년 봉사하고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가 요셉 출생하고 나서요.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반이 라헬의 아버지가 또 작전을 짜죠. 그래서 이제 양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양을 만들겠다. 야곱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근데 6년 더 해갖고 딱 20년 채우고 요셉 6살 되고 베냐민 잉태를 했었을 때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돌아오다가 베냐민 출생을 하니까 12지파가 딱 완성이 될 시작이 되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누가 두려웠어요? 에서가 두려워서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두떼, 셋떼, 종, 자식, 마누라 다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야곱이 에서를 사실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지혜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인을 구했잖아요. 햇사람 여인인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야곱을 보낼 때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곱도 곧 그 나쁜 짓을 따라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보냅시다. 해서 이삭을 이야기를 설득해서 보내요. 리브가가 지혜 있게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요구를 했어요. 그거 내 거야. 나 먹을 거 안 먹고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쌍태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미리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야곱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각을 안 했던 간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정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정은 일방적이고 결과는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죠.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사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 성경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는 자가 되어 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걸 내가 이제 보는 눈이 열린 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게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갔다가 다시 오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구나.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알게 하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딱 보는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갈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했어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한 거예요. 갔다가 다시 나올 거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갔다가 나왔지? 미리 한번 딱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130에 또 집어넣은 거예요.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너 갔다가 20년 만에 나왔잖아. 또 나올 거야. 요셉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요셉이 왕자였으면은 어쩌면 스파이를 보내서라도 아버지 동네에 아마 미리 가서 살피고 와라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을 해갖고 3달 만인가 집에 왔는데 나중에는 못 견디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집 주위를 저녁에 빙글빙글 동네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 동네 주위에서 어떤 아저씨가 우리 동네 어른이 저놈 저기 있네 잡아라 그래갖고 천천히 뛰어갖고 잡혀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셉이 아마 다 어쩌면은 그래서 기근이 오게 한 건 결국은 뭐예요? 애굽 백성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요셉에게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근도 당신은 말씀이 없었지만 기근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이다. 네가 어딜 가든지 함께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생기게 되죠. 예, 라헬이 나올 때 그 라반이 드라빔인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상속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우상.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베델로 가라.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했었을 때 베델 가기 전에 그걸 다 땅속에다 이제 묻어버리죠. 이것저것 다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너는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죠. 왜 그러냐면은 쌍태 있었을 때 뱃속에서부터 너는 택한 자야. 너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한 자야. 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가마를 거치고 나온 존재. 하나님을 제대로 본 자. 이스라엘. 이시가 남자라는 뜻일 거예요. 이시 플러스 보다 라아. 엘 하나님.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본 자,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을 된 자로 이제 살아나가면은 좋습니다. 베냐민 출생하고 이제 라헬은 죽고 12지파가 완성이 되고 이삭도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보가 시작이 되죠. 야곱 아까 얘기를 드렸던 대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받으려면은 가서 노예로 그냥 가서 막노동하는 자로 요셉이 갔었으면은 이 백성이 들어왔을 때 거주지 구할 수 있나요? 영역 정할 수 있나요? 이들은 우상 섬기고 이쪽은 양으로 제사 지내고 이걸 싫어하는 민족인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려고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이 왕궁
신하 왕궁 감옥을 관리하는 자. 그래서 왕궁 감옥에 갇혔고 왕궁의 신하 둘이 들어왔다가 해방이 풀려나고 꿈 해몽이 맞았고 그리고 깜빡 잊었는데 바로의 꿈에 의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로를 왕으로 아버지로 아들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걸 나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높은 거는 네 자리뿐이고 나머지는 너가 다 가져라 라고 하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 우편 이런 개념도 어렴풋이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리 30세 총리가 되고 해갖고 쭉 내려오지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왔었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너희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 내력을 막 쫙 갖다 다 풀어줬겠어요. 우리 뭐 11째는 어떻게 됐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막내는 그럼 살아있어? 예. 시므온 딱 잡아놓고 데리고 와.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희 갔더니 총리라는 인간이 베냐민 데리고 오랍니다. 못 가. 얘 가면 나 죽어. 안 돼.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유다, 다말, 베레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다가 보아스, 이세, 다윗,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왕권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그 유다가 가서 그 얘기.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팔렸어 라고 했는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간 게 누구예요? 38장 유다 다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에 너무 흘리지 마. 요셉 총리됐다고 서울대학교 가는 게 믿음 아니야. 그거 아니고 진짜는 누구예요? 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유다가 중간 과정 딱 건너뛰어가지고 룻기 마지막 4장에 딱 등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유다가 내가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갔어요. 근데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냥 다른 형제는 다른 여인들의 자식인데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 내 동생 베냐민. 그래갖고 5배를 줘요. 음식도. 5배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은혜라는 숫자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해요. 그리고 모든 듬뿍 줍니다. 베냐민을 딱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가방 안에다가 은전 넣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을 또 잡힐까봐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잡히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줄줄이 막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유다의 명연설 이렇게 붙여놨어요. 원래는 이 논리적인 거로 봤었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이제 말씀 얘기할 때 로고스 그러잖아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성이에요. 이성. 어떤 진리, 지식 이런 거. 요거는 감성 이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를 갖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하고 그럽니다. 그래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감성도 움직이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요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감정이 있어야죠. 근데 요 감정이 이거 없는 감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요게 있는 근거에서 뿌리가 나서 열매가 잎사귀가 열리는 약간의 감성, 기쁨 이거야지 그냥 감정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삼각산에서 소나무 뿌리 잡아서 갖고 여의도에 교회가 크게 생겼어요. 전부 삼각산가입니다. 기도바위, 권능바위 이래가지고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야곱을
모시고 오라 해서 가요. 근데 거기서 갈 때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야기.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네가 가진 거 다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야. 다 빈손으로 와. 여기에 좋은 것이 가득하다. 새 예루살렘에 갈 때 금목걸이 가져가나요? 아, 이건 다이아 1.5캐럿짜리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다 버리고 와라. 여기 가면은 12진주에 무슨 길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사철을 맺고 그곳으로 그냥 와라 그 얘기예요. 그 야곱이 거길 가는 거야. 가가지고 요셉 총리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또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을 맛보면서 거기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출애굽을 가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도록 가리켜요. 그래서 가리킬 때 뭘 가리켰어요? 출애굽기 앞에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발라. 요거 가리켰죠. 그 다음에 홍해 갈라져서 빠져나오는 거 가르쳤죠. 맨날 요즘에 소방차, 응급차에다만 뭐 연결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다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치고 배운 자들에게 율법 주고 율법대로 살아. 이게 성경, 창세기예요. 자, 창세기 다시 정리하면은 창세기에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 창조의 목적은 구속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려서 그러잖아요. 어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생각이 되더라. 왜 내가 젊어서 진즉이 깨달았으면. 그건 늙어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늙으면은 아마 때가 되면은 침대 위에 누워서 아, 하나님 그때 김 목사가 이런 얘기한 게 진짜였나요? 가짜였나요? 아, 진짜였네요? 이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 이삭으로 야곱으로 다 가르쳤어요. 예정되면은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은 자는 건지게 하고 그리고 지키며 이기게 하고.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놈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 곁길로 새고 그러다 보니까 매 맞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마태복음에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을 때 10명이 뛰어나가요. 10명이 뛰어나가는데 한 명은 5명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등만 가진 자. 무슨 얘기가 이해되죠? 기름 없는 자예요. 기름 뭐예요? 올리브오일? 뭐 성령 축복 이거 말고 거듭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까? 넌 몰라.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실직고를 했듯이 미리 다 여기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마음속에 있는 게 그냥 그대로 저 사과, 앵두 요즘 자동 분류되잖아요. 타고 가면 그냥 지가 알아서 이쪽 저쪽 무게대로 다 빠지듯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은 지옥 갈 사람, 이리 갈 사람 그냥 저절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불과 같이 빠르다. 번쩍 하면은 몇십 킬로, 몇백만 킬로 착 끝나잖아요. 천둥 소리에 놀라는 사람 바보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번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천둥 소리에 너무 매여 있어 번개를 못 보고. 우리는 번개를 봐야지 됩니다. 번개를. 그래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해서 나오면 레위기에 아까 레위기 얘기했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럼 철로 역정 시온의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